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더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한번 은혜를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며 나눠주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번 믿고 나서 이 믿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이 켜켜이 쌓여 견고해지고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나는 간단한 복음 제시에서 소책자에서 이미 복음에 대해 다 들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허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들려주시오,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여주신 것이고 바울은 그들을 속히 만나 이 복음을 나누고 또 함께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마음 까닭에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가야지, 만나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달라. 자신의 간절함을 좀 알아달라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진심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겠죠. 왜냐하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내가 이방인 전도를 여러 해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런 곳에는 반드시 성경의 열매가 맺히더라. 전도의 열매가 맺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또 나오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바로 이 시점까지 시도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좀 가로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아니 빨리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로마 교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23절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걸 또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자의 생활에서 이 막힘이란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계속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도전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막혔대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 바울 같은 때가 있거든요. 희한하다. 이건 옳은 일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나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같은데 안 돼. 왜 그럴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 회심의 은혜에 이르렀을 때는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서서히 자라가면서 그걸 알게 돼요.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와 가정의 돌봄 속에 있을 때는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잖아요. 또 큰 스트레스도 없고요.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는 알게 돼요. 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많구나. 그걸 배워가고 받아들이는 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자꾸 막으신다. 나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교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이유 중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거의 죽을 정도가 됐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되어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약함 가운데 강함이라는 교리를 발견하고 또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그 문제를 수습한 후 로마서를 쓸 때는 그런 문제를 일절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럼 뭘까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주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강함이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건 그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응답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근데 본문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싶어 하고 계속 선교의 열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건 육체의 가시와 다른 거예요. 이것은 계속 기도해왔던 것이고 주님이 금지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볼 때 자기가 위임받은 명령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건데 왜 자꾸 막혀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자, 병도 없어요. 또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처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왜 길이 막힐까?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길이 다 탁탁 말로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는 신비와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다 설명해 내는 사람들. 이건 그래서 그런 거야. 저건 이래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아픈 건 뭐 때문이야. 저 사람이 안 보이는 건 이 일 때문이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뭐 때문이야. 이렇게 척척척 해석해내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막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해를 또 하나 듭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제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란 표현을 나눴는데요. 사단이 바로 그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방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혔어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의 전도단을 어둠의 권세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범위 안에서, 욥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폭을 넓게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순진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신자로서 또한 주님의 전권 대사로서 그분의 제자와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럼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막힘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결과로서. 이럴 땐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주여, 천사를 보내 도우소서. 성령이여,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의 용사 되신 주여, 유다의 사자 되신 주여,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 막는다면 주님, 결박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로마 교회에도 적용된다면 바울이 얘기했겠죠. 영적 공격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시간 내가 여러분께 부탁한다. 같이 기도해달라. 근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럼 뭘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그 유럽 전도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 성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바울은 당시에 그 아시아, 그러니까 현재 그 터키 지역,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시아의 끝의 지역, 유럽과 맞닿은 바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편만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6, 7절을 들어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또 한 번 막힘을 경험해요. 근데 이것은 마귀로 인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노하신 것도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지 말아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예수의 영이,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지 하다가 드디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라. 희한해요.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그래서 각 지방에서 어떻게 좀 복음 전할 길이 좀 열려야 될 텐데 회당의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하는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막으셔요. 보통은 환경의 열려짐으로 역사하셔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리를 안 내어주는 거예요. 영적 공격인가? 기도했겠죠.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전도단은 계속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주여 어찌된 일이 없나이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를 계속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드로아까지 갑니다. 트로아에 가서 밤에 아마 꿈을 꾼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우리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면 주님의 주권이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납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거듭납니다. 해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삼손에 대한 얘기 봤죠. 사사기 14, 15장이요. 사사는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패퇴시키시네요. 다 하시네요. 삼손은 할 거 없네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됐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그의 책임이었죠. 그는 책임을 지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막으실 때 성령이 막으시네요. 그럼 뭐 때가 될 때까지 전 뭐 할 거 없네요. 아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며 맡기고 굴복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소극적인 면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상하다. 왜 자꾸 길이 막히지? 왜 전도의 문을 자꾸 막으시지? 그러면서도 애쓰며 주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가고자 애쓰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용의주도하고 또 일 중심적이며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사람인데 그가 애썼다 했으면 대단히 노력했다는 거겠죠. 노력해도 안 될 때 성령이 막으시면 멈추어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선한 일인데 왜 그러시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맡기고 안식하시며 끝까지 마음 가운데 갈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의 뜻이면 이루소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됐습니까? 바울은 배편이든 또 육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그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습니다. 재판을 받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를 무고하게 자꾸 몰아갑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즉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 로마로 가서 재판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는 포로, 즉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중간에 풍랑도 만나고 좌초도 되고 이름 모를 섬에도 가지만 거기서도 오히려 죄수이지만 자유인보다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렇게 갑니다. 데려다 준 거죠, 그들이. 거기서 로마 교인들이 환송을 받고 전셋집도 쓸 수 있게 되고 아마 풀려난 이후에는 로마 교인들과 만났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생각했겠죠.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랬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기 위함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만약에 시도했던 것이 내가 느끼고 판단하기에 옳으며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또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모르는 부분이요, 신비와 역설에 쌓인 부분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 일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나 주님의 선한 처분을 기다립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편지 쓰면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으시니 지금은 갈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곧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당장 우리의 필요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면, 아, 이렇게 섬기고 싶다. 주 안에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근데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굴복하며 끝까지 기도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기다리는 건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다 더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루어 주실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 기도합니다. 여러 번 막혔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할 것 없어요. 계속 기독해 하시는 주의 뜻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 번 기도했어요. 여러 해 기도했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요. 그 사람이 믿고 회심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져.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그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어떤 나라를 품었어요.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사직 절차가 잘 안 되고 또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역할도 좀 잘 안 되고 비자도 안 나오고 발이 동동 부릅니다. 주님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애달픔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며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도 하지 마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인내해 가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 가며 지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분은 자주 기도하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금방 안 변하더라고요. 금방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그제서야 변화가 일어나요. 어쩌면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교제이자 기도로 인내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여러 번 길이 막히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래도 답답하거나 우겨쌈을 당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기도로 인내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신비와 역설에 쌓인 신앙생활이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